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명령하여 붙은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다 누구나 이제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그 응답을 받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다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중지자대의 말씀을 들었는데 1, 2, 3강 그 말씀을 다 정리했냐?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준비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준비를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오직 예수인 건 알겠는데 오직 예수 외에 실제로 나를 그 언약의 여정,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우리가 중대원 그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전 되게 좀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분이 섬기는 교회 그 목사님이 저희 RTS 교수님이셨고, 저희는 그냥 이제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많은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것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장로님이 하셨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의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목사님의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목사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같은 이미지를 보면서 같은 실천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나의 작품, 나의 불임절, 나의 것이 확실히 있으시구나라는 거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라면은 실제로 세팅을 해야죠. 정확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냐? 낚시하러 갔어요. 그러면 낚싯대를 가지고 가야죠. 그럼 빌려서 쓸 수도 있지만 뭐 돈 주고 빌려서 이제 낚시를 하는데 바늘을 걸지 않았다면 아무리 던져도 낚시를 해봤자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냐? 많은 그 태공망이라고 하는 우리가 강태공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랜 시간 낚시를 했는데 실제 바늘을 걸지 않고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 낚시를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낚시 바늘을 걸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득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정확하게 세팅을 해야 돼요. RTS에서 주로 이제 쉬는 시간에 많이 하는 게 축구를 하거든요. 축구할 사람 하면 우르르 몰려와요. 다 몰려서 축구를 하려고 몸 풀고 있는데 아무도 공을 안 갖고 왔어. 그러면 절대 축구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 공이냐 하다가 공 아무도 없어서 그냥 들어간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왜 하나님이 40년을 머무르게 하셨냐? 물론 체질을 바꾸는 시간도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할 실제적인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체질인데 거기에서 그 우상이 만연한 정말 복음 없는 그 곳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레위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죠. 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제자 민수기 제자를 준비하셔서 정말 신명기 각인뿌리 체질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는데 40년 걸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는데 40년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니 우리 교회가 언제 부여를 복음으로 정복합니까? 하나님이 하셔도 40년이 걸렸어요. 무엇을 하는데 내 옛 체질을 바꾸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체질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오늘 강단 말씀 1000명 남길 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000명은 1000명이고 남길 자는 남길 자인데 왜 남길 자만 말씀을 하셨지? 근데 결국 그 결론에서는 네 가지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 이 제목에 어떤 비밀이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참 말씀이 재밌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재밌었거든요. 이제 어떤 1000명이냐, 어떤 1000명이냐, 그 이유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서론에서 나오거든요. 어떤 1000명이냐, 문제 해결하는 1000명이에요. 무슨 문제냐? 근본 문제, 귀신 문화, 개인 멸망에 사단이 주는 12가지 그 문제. 왜 그 문제 왔습니까? 복음이 없어서. 복음 없는 세상은 그 누구나 다 그 사단이 주는 12가지 문제, 근본 문제, 귀신 문화, 개인 멸망이 그 문제 속에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기 위한 1000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거 해결하는 거 뭐로 해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영적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 3가지를 말씀하셨죠. 뭐냐?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말고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라. 그리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라. 그리고 마지막에 예배에 승리해라. 이 영적인 비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이 영적인 비밀 가지고 그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살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3가지 가운데 왜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본론 1대지 먼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를 원하는데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예언. 뭐냐? 그 복음 없는 세상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신다라는 거죠. 임마누엘이에요. 본론 2대지 내용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시험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렘넌트구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구나. 그거를 실제로 누리라는 거죠. 3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길 원하세요. 왜 예배 승리하길 원하시냐?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하실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셨는데 구체적으로 노예포로 속국되어져 있는 우리들을 해방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남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천국 배경 누릴 남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시대 살릴 남을 자, 세계복음화할 남길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강단 말씀에서 가장 제가 주의 깊게 본 것은 무엇이냐? 본론 1대지 2번 말씀이거든요.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허구의 인물도 있나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 실존 인물들이에요. 근데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실존적인 실제의 말씀이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사단이 주는 12가지 문제도 실제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놓친 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그게 이사야서에 쭉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비밀도 실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렘넌트라는 거죠. 그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냐라고 했을 때, 버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버려야 되냐? 예틀을 버려야 되죠. 예틀. 이 예틀은 우리가 예틀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가 본문 모든 말씀을 다 읽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고라라는 사람이,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고라와 거기에 이제 동조하는 사람들, 또 이제 막 각 그 지파의 지도자들 한 250명 다 들고 일어선 거예요. 왜 니들만 해먹으려고 하냐? 모세,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냐? 막 이러고, 아론 네가 뭐 언제부터 제사장이었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한 것이죠. 어디에서? 12지파 속에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거기에서 올바른 복음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예틀을. 고라는 자기도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 자기도 아론처럼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런데 모세를 누가 지도자로 세우셨냐?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모세는 안 하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억지로 맡기신 거죠. 아론을 지명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는 거 실패하지 않았냐? 아니에요.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건데, 자꾸 그 예틀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기준으로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 합니까? 너무 좋죠. 나쁜 게 없죠. 근데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부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조롱받고 있고 점점 수가 줄어들고 있고 문을 닫고 있어요. 숫자가 많지 않아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올바른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부흥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체 다락방 모든 성도들이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등록하면 돼요. 우리가 그 교회 장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만큼 확실한 복음이 없는데. 근데 누가 이 방법 쓰고 있냐? 신천지가 하고 있잖아요. 올바른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세상 기준이 들어가 있어요.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이 진짜 응답이라면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하셨는지 보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이 성공도 주실 수 있고 부자가 되실 수 있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버려야 할 것들이 안 버려지니까 두 가지가 합쳐서 상처로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 고라 그 사람처럼, 그 고라 자손들처럼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죠. 언약이 아닌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도록 하나님은 광야의 축복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복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 말고 다른 말들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왜 교회에 예배에 일찍 오지 않습니까? 할 필요 없어요. 아니 당신은 왜 교회에 멋있게 입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아니 당신은 왜 렘넌트들한테 너는 왜 헌금 가지고 오지 않니?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복음만 말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또 들을 때가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복음 아닌 언약 아닌 다른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냐? 그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께 대적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 회막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하게 여호와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흥을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니, 부흥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기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그 방법을 즐겨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부흥할 필요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예배 속에 있는 내가, 말씀으로 사는 내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들이 아니라. 또 우리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퍼뜨리셨어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잠잠히 있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실 거라고 하셨지만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뜻을 또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지난주 하나님의 사랑과 지난주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올바른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가진 그 백성을 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사랑할 것이 아니라 맨날 모든 예배 다 오고 막 사모늘도 하고 강단 말씀 포럼하고 막 현장 가서 막 전도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안 그런 사람들 사랑하라고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 나도 사랑받을 자격 없었는데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향로에 영원한 것을 담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물론 그 신자, 믿을 신자 있겠지만 그것을 이제 그런 신으로 생각해서 인앙생활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봤거든요. 근데 뭐 말이 맞고 틀리고 떠나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후대에게 전달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낚시하러 갈 때 낚시대와 낚시반을 준비하는 것만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해야 될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언약에서 정말 우리가 그 지역 살릴 말씀 운동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향로를 회막으로 가지고 오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향로냐? 하나님이 그 고라와 그 따르는 사람들과 250명 그 모든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땅을 가르시고 또 불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벌하셨거든요. 남아있는 그들이 가져온 향로들, 그것을 하나님은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불을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이 바꾸셨다라는 거죠. 그 향로에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만 담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누가 우리의 교회에 오든지 간에 복음이 이런 거구나 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만 말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 237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복음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교회, 정말 그것을 위해서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될 수 있습니까? 복음만 말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것들만 말하고 서밋이 될 수 있는 것들만 말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버리라는 거죠. 렘넌트들을 만났을 때 렘넌트들에게 너는 남은 자이고 남는 자이고 남을 자이고 너는 남길 자가 될 거라고 그냥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너에게 1000명으로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만 고백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말씀하실 게 없어요. 너 왜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고 있니?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표가 되도록 만들라 하셨어요. 그 향로들을 가지고 다 쳐서 이제 표가 되도록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었지만 그것을 쳐서 그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렘넌트들이 보고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 왔을 때 어떻게 우리 교회가 복음 있는 교회,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짜 복음이 저런 거구나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약속을 주셨고 다윗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히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만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노예가 되었습니까? 그 약속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노예되고 출애굽된 것을 하나님은 후대들에게 전달하라고 하셨거든요. 왜 광야에서 40년이나 있으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체질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도 요단강에서 하나님은 큰 돌을 가져다가 그거를 또 단을 쌓고 하나님은 기념비로 세우고 후대들이 저거 보면서 물어볼 때마다 가르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것이 과연 나의 삶에는 그것이 무엇이 있냐라는 것이죠. 원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광야에서 그냥 묻히는 시체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무리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 불신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시험에 이기지 못하고 예배에 승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약속의 땅, 세계복음화의 그 응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표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12가지 사단의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증거를 주신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자, 어제 영화를 잠깐 TV를 이렇게 잠깐 보는데 영화를 잠깐 하더라고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이제 거의 뭐 수용소처럼 살고 있어요. 자유가 하나도 없이. 근데 쉰들러라는 사람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인데 그 유대인들이 돈이 많은 것을 알고 유대인들을 꼬셔서 자기가 이제 바지 사장이 돼서 그들의 돈으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이렇게 핍박받는 것을 실제로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그 공장에다가 그 유대인들을 한 명 한 명씩 불러다가 거기에 살게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살린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영화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핍박받았던 것들, 학대받았던 것을 지금도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홀로코스터라는 것이 있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 정도로 그 표를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RUTC를 우리가 만들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237 센터를 준비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또 RUTC의 응답을 반드시 주실 거라는 거죠. 자,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주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그 안을 채워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복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거구나. 그것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 말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자손들에게 기념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후대들에게 쉽게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죠? 성경을 봐도 렘넌트들마다 다음 세대의 렘넌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요셉이 실패했죠. 요셉 사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들어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모세가 실패했어요. 사사기 18장 30절에 모세의 사대손이 모세의 증손자가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 되어버렸어요. 사무엘이 실패했어요. 사무엘이 두 아들이 아버지처럼 하지 않고 부패한 제사장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이 실패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처음엔 잘했는데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게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237, 치유, 서밋,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이 실제로 이것을 응답을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라는 거죠. 구체적인 것은 우리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건데, 한 가지만 하자면 우리가 옛것을 버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만, 복음의 말만 우리 교회는 남기자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처음에 왔을 때 이게 복음이구나 알 정도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녀에게 전달할 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말고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보여지는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 자녀라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들어왔는데 염려하고 있는 모습만 보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의 중직자를 통해서. 자꾸 흑암 권세에 무너지는, 자꾸 속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만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 옛것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아라. 하나님의 언약.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80세 노인 모세도 그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어요. 목동일 뿐인 다윗도 그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기념비적인 그 모델이 되어지고 있죠. 정말 실패한 사람들만 모였었던 초대교회가 오늘 강단에서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138의 언약 붙잡고 오로지 모이기만 했는데, 오로지 기도만 했는데, 예배만 성공했는데 그들이 시대 살린 그 응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해야 되는데 우리의 말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그래서 집에 가서도, 교회에서도
현장에서도 나의 삶 속에서 복음 말고 나머지 말들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들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24시간 동안에 주로 어떤 말들을 하고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있는지를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때에 실제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가 나에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나누고 전달하라는 거예요. 저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이태영 안수 집사님이 이제 찬양 인도하시면서 이제 미션을 주시는 거. 이게 보통 교회에서 잘 안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로 목사님들만 그렇게 하시니까. 처음에는 좀 낯설었어요, 그게. 근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미션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목사님께로부터 이런 미션을 받았다고.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중직자 대학원 간증이 하나님께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그 미션을 간증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턴십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하셨잖아요. 그리고 후대들에게 인생 포럼으로 그것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본인이 다락방을 받았고, 그런데 나중에 본인을 다락방 사역자로 세우시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실패를 고백을 하셨죠. 복음편지 3과 4가쯤에서 받았는데 다음에 5과 6가쯤에서 그 다락방 닫히고 계속 닫히고, 그런데 지속했다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실패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을 하나님이 인턴십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포럼하게 하실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가장 처음으로 내가 받은 미션, 그것을 나누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미션을 받았습니까? 지난주 강단은 그 언약의 여정 속에 흐름 속에서 흐르는 거니까 지역 살리는 말씀 운동 가운데 다락방과 지교회라는 미션을 받았어요. 지난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도 그 다락방 지교회 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션을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세요. 서로 다락방 하셨냐고. 지역의 다락방 속에 계시냐고. 아니면 구역 예배라도 참여하시라고. 아니면 공예배라도 오시라고. 새벽에 너무 좋은 시간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나누시기, 저 사람은 안 받을 거라고. 안 받으면은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올 거예요.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 미션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셨고 이런 응답을 나에게 주셨다고 여러분들이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예비된 사람은 나도 그 응답 받고 싶다고 쫓아올 거예요. 그 장로님 하시는 다락방, 복음 편지하는 다락방 3군데, 새생명하는 다락방 2군데만 말씀하시잖아요. 총 5군데. 한 군데만 하셔도 돼요. 나 혼자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향로에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담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응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향로에 하나님의 천명을 담아 주셨죠.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누리냐?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이 말씀에 증인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새로운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참된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천명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